다니엘서를 드라마틱한 한 편의 모험 영화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위험과 핍박에서 구해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과 이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사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고문과 채찍질과 온갖 학대와 박해를 견디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렇다면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시련 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그것도 2번씩이나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풀어놓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도록 풀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그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는 상황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매임으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앙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오니.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의 매임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주변에 있는 바울을 따르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계기를 통해 더 많은 제자, 그것도 아주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약함의 시간을 통해 이 복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시지 않고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창조하신 이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신앙이 좋기로 유명했던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그 영적인 도전을 받은 대로 내가 살아내리라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으로 가면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타협하기 싫어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을 할 때 결국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숱한 장애물을 넘고 가야 합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예정된 시간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 기준은 철저하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이 제일 강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정복자로서 바벨론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 그 주위를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을 신격화시키려고 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건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이제 그 금신상에게 이제 절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연히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은 10년 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뒤에 갑자기 바벨론의 총리가 되자 그때부터 그들은 마음에 불만을 품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계속 뒷조사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근데 조사를 해봐도 캐낼 것이 없어요. 너무나 청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는 이 절묘한 아이디어를 만든 후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니엘과 사실 세 친구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우리 12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참수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높이지 않았으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들은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이들로 인해 실추되었다는 가짜 메시지를 계속 풀어내기 시작하자 이 성질이 급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참지 못하고 그로 하여금 흥분하여 실수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정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심란함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스러울 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바른 길이 없는 거예요.
참수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이제 왕 앞에 그들은 모두 끌려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항상 보면 어둠이 먼저 상승세를 탑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선이 한 번에 그냥 역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계속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박혀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반복적인 어떤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메시지가 주변의 환경에서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골라내서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사단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전혀 하나님의 그 필터에 걸러지지 않은 그 날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잘 수용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우리는 붙잡고 그냥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자, 지금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감히 인간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지켜들어 세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냉혹한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좋은 가문의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에게 이토록 인격적인 대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후위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바로 지금 총리로 있는 다니엘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10년 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다니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왕의 권위로 선포를 했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벌하겠다고. 근데 그 왕의 권위를 다시 돌이키는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야, 이번 한 번만 너희들을 꺾어봐.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도 타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16절과 1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져온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세 사람은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그런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왕을 조롱하는 듯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 세계에서 누구보다 강한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당시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그 애굽 왕의 앞에 서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바로 그 세상의 권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바라볼 때 주눅들 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볼 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 사람에게 묶이는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이 말은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아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고통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요 순종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해하시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할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철저하게 패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승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새 친구의 당돌한 말에 화가 끝까지 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리고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이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명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결박돼서 풀무불 가운데 보내요. 왜 이를 결박할까요?
고통의 극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박돼서 하면 더 큰 공포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세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풀무불을 쭉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양을 한 사람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표현하네요.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불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 친구들을 세상 권세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치 광야의 불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에서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로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고 난 뒤에 그를 모함한 이 갈대아 이 관리들, 바벨론 관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찢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다행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더 좋았습니까? 들어간 거죠. 고난의 속으로 들어갔더니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그들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주 정금같이 빛난 사람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반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새 친구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는 우리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병으로 서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